오랜만에 우리 전사님 이렇게 또 서시는데 우리 온 청년부를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우리 전사님이 섬겨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전사님 나오실 때에 힘내시라고 또 감사하다고 우리 박수로 우리 전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박수가 익숙하지 않아서 좀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세 절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명절 당일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오늘 교회 오시면서 차를 타고 오신 분이 계신가요? 네, 우리 담임 목사님 교회 오시면서 몇 개의 신호등을 지나오셨나요? 혹시 세보셨나요? 네, 한 개이실 것 같습니다. 그쵸? 쭉 언덕에서 쭉 내려오시면 교회니까요. 네, 저는 서울 집에서 우리 교회 오기까지 몇 개의 신호등을 건너왔을까요? 제가 세보니까 7개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집이 고속도로 옆이어서 바로 톨게이트 타고 오면 우리 교회까지 정확하게 딱 7개의 신호등을 지나옵니다. 어느 날 운전을 하다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편도 2차선인 도로에서 2차선에 서 있다가 빨간 신호에 그 신호를 대기하려고 서 있었는데 옆에 차선에 백미러로 보니까 옆에 차선에 차가 빨간 신호인데 그냥 가는 겁니다. 윙 달려가다가 그 좌회전하는 차고 박아가지고 사고가 나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교통 질서를 어겼을 때 사고가 나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또한 그 사고가 나는 현장을 목격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간 신호에 대기하고 있는 나는 어땠나? 뒤에서 다른 사람이 교통 신호를 어겨서 내 차를 박을까? 사고가 날까? 걱정을 하고 있었나 생각을 해봤더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교통법규, 교통 질서를 잘 지킬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빨간 신호를 지나고 빨간 신호가 바뀌면 녹색 신호로 바뀌어서 출발하고 또 멈추고 출발하고 멈추고 출발하고 멈추고 하는 과정을 제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련의 이 사건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빨간 신호는 오늘 본문 핵심인 안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길은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의미합니다. 길 위에 빨간 신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빨간 날, 안식, 오늘날로 따지면 주일에 멈춰서 하던 일에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게 끝나면 다시 일상으로 들어가서 또 살다가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반복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세 가지를 말씀을 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첫째, 안식의 회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 둘째,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셋째, 천국 가는 날까지 안식이 반복됨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운전자가 교통 질서 가운데 빨간 신호를 어기면 차 사고가 납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핵심 단어인 안식을 어겼을 때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어땠을 때요? 안식을 어겼을 때.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미 이 안식이 깨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의 상태 가운데 영원히 거해야 했지만 최초 인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안식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안식의 회복을 위해 함께 타락한 피조 세계와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누구나 새해가 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성경책을 펴고 읽는 그 구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2장 1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자연스러운 흐름을 위해서 그러므로라는 결론의 접속사 하나를 생략했습니다. 그런데 원문과 많은 성경에서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 1장 전체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2장 1절 앞에 생략된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다시 살려서 본문을 해석하면 그러므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과 2장 1절 말씀을 비교해 보면 유독 도드라지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만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2장 1절에 만물이라는 단어를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을까?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냥 1장 1절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마무리를 하면 되는데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고 했을까?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신대원에서 성경 주의하는 방법을 배운 대로 사전을 찾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이 단어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만물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군대 장관, 군대, 장관, 천체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 사진 하나만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간사님이 지금 바쁘신데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겁니다. 이 사진을 보시고 공통된 규칙을 하나 찾아보시겠어요? 그리고 이거다 싶으면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정답 맞으신 분들은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네, 제 이름이죠. 네, 충성하고 있는 장면과 여러 가지 행성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진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세 가지 사진의 의미가 다 만물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 세 가지 사진의 공통된 규칙이 무엇일까요? 네, 우리 그 옆에 계신 박상빈 전도사님, 혹시 감 오시는 분? 네, 카톡을 확인하겠습니다. 바로 질서입니다. 맞으셨어요? 네, 저한테 카톡 보내주세요. 네, 이 세 가지 그림의 공통된 점은 바로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무렇게나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그 처음 상태의 모습은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질서한 채 뒤죽박죽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루하루 그 만물 속에 질서를 세워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 마지막인 여섯째 날에 누구를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최종 단계인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시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들어와서는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제도를 주셨습니다. 네, 첫째가 안식제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인 안식제도를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노동제도입니다.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노동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결혼제도를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의 질서를 위해서 이 세 가지의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오늘 안식제도에 대해서 집중하고자 하는데요. 그런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안식이 깨졌습니다. 네, 깨져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사람만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 세계도 같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도 같이 타락해서 창조 세계의 안식도 깨어지게 됐습니다. 칼빈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칼빈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많은 것들은 세상의 적절한 가구의 일부이기보다는 세상의 부패물들이라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줄곧 그의 차원 높은 본래의 상태에서 계속 쇠퇴되고 타락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도 그 본래의 성질에서 점차적으로 퇴보되어져야 했던 것이다. 네. 칼빈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만 타락해서 사망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야 하는 그 거주 공간인 피조 세계도 함께 타락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안식이 다 깨져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안식이 깨져버린 상태가 점점점 지속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도 고통 가운데 놓이고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며 피조물도 피조 세계도 점점점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피조 세계의 회복과 사람이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각종 생물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때 아담이 자기에게로 오는 생물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각 생물들의 이름을 부를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다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각 생물들의 이름을 정했을 때 대리 통치자로서의 그 다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한다면 우리가 타락해서 고통받고 있는 안식이 없는 이 피조세계와 사람 가운데 결국은 복음을 줌으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타락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피조세계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피조세계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안식의 회복을 위해 복음을 선포할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랜 시간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청년들이 예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 자리를 떠나고 우리 공동체의 교제의 자리를 떠난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으로의 초대,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함으로 창조 질서인 안식으로 초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안식이 깨어져 버려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을 안식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3월 달에 전도 축제를 할 것입니다. 이들을 놓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안타까움과 그 눈물을 가지고 예배 자리를 떠난 것이 당연한지 알고 또한 공동체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고 안식으로 초대할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름에는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안식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단기 선교를 나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가는 나의 친구들은 없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지만 자신이 죽어가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가족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온 공동체 여러분, 그리고 이삭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같은 꿈을 꾸며 기도하며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자신이 죽어가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사망의 골짜기에서 헤매이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들, 내 가족들,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안식에 초대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온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운전자가 교통 질서를 잘 지키면 교통 질서로 인하여 사고에 대한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잘 지키기 위해서 주신 방법인 이 안식. 그렇다면 이 안식을 지킨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인 2절과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혹시 눈치채셨나요? 2절과 3절에 반복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일까요? 하나는 일과 하나는 일곱째 날입니다.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일이라는 단어 앞에 세 개의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2절 상반절에 그가 하시던 일, 2절 하반절에 그가 하시던 모든 일, 3절에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일이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창세기의 말씀을 처음 들었던 독자를 1차 청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시내산에 머물러 있습니다. 불과 3개월 전에는 애굽에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으로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감독관이 시키는 대로 일을만 하고 있었던 존재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애굽 땅을 벗어나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지나서 지금 시내산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기록하게 하신 말씀들을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400년 동안 힘들게 일하고 고통스러워하며 그 부르짖는 소리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출애굽기 1장에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을 시키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얼마 전에 3개월 전에 그리고 수년 전에 고통스러웠던 그 일의 현장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과거에 힘들었던 트라우마들이 머릿속에 주마등같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것에 그치지 않고 성경은 한 번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는 이 일이라는 단어와 안식이라는 단어가 그냥 들어와서 박혔을 것입니다. 우리 죽도록 고생하면서 일하고 있었는데 맞아. 우리 3개월 전까지만 해도 노예였잖아. 우리 정말 힘들게 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생각하면서 안식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지금 2장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1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1장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죠? 천지창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창조를 하시는데 7가지의 패턴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패턴이 무엇이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여섯째 날이라. 창조 질서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시간 구분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인 일곱째 날에는 시간 구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 일곱째 날인데 그 표현이 없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완성하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안식이라는 단어가 설명해 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쉬어야 한다라는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피곤해서 쉬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5장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에서 보면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죠? 자신을 공격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해 오고 계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의미는 두 가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질서대로 창조되었고 이것이 완성되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선택하신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구원의 일을 해오고 계셨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안식의 핵심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안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이 시간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 안식의 참된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새벽 동틀 때 만나를 주십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에는 일요일 것까지, 그 당시엔 토요일이었겠죠. 금요일 날에는 토요일 것까지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정확하게 2배씩 주십니다.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지만 여섯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안식을 지킬 수 있도록, 일곱째 날에 온전한 안식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식량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안식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곳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가 불안해서 안식일에 쉬지 못합니다. 주일에 쉬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이 아까워서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못합니다. 봉사하지 못합니다. 섬기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고 미련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나보다 앞서가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믿음 가운데 받아들이시고 이것을 누리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목적지에 가기까지 빨간 신호에 멈추고 녹색 신호에 출발하면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가기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인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는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한계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이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주일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면서 일곱째 날을, 특정한 한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되게 하신 것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이 온전했고 완전했으며 그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안식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이 일곱째 날인 주일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장으로 유명하죠. 그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신 그 안식일에 하나님에 대한 우상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져 있습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죽는 사건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의지로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한 가지만 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수히 넘어지더라도 꼭 그 넘어진 수보다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여전히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의를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신
날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에 천지창조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7일 그 날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큰 주제입니다. 창세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주제는 아닙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안식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만 최종 이 안식의 완성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가서 완성됩니다. 이 안식은 안식일로 발전합니다. 이 안식일은 안식년의 개념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여러 번 쌓여서 희년으로 발전합니다. 이 희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목적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자 함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가나안 사람들과 습합되어 하나 되어 그들의 문화와 융합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들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망해버리고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대가로 북이스라엘 10개의 지파들이 망해버리고 납니다. 이것을 봤던 남유다 지파는 그것을 보고 반면 거울 삼아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섬겨야겠구나 해야 하지만 돌이키지 못하고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의 기간이 70년을 거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포로의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여전히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이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안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 성취가 됐죠? 안식의 근원 되시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진정한 안식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 안식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안식이 성취되었지만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식일을 성취하셨지만 최종적인 완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언제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온 역사의 종말이 이루어지고 심판이 이루어지며 모든 만물이 새롭게 치료되며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최종적인 안식은 완성됩니다.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이 참된 안식을 누리길 기대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복임을 깨닫고 그 가운데 때로는 벌써 또 주일이야 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들을 기대하며 이런 과정들을 겪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이 깨진 상황을 저 또한 경험을 했습니다. 2017년 3월 1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첫 암 선고를 받은 날입니다. 20대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한 주에 100시간씩 공부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15시간씩 스톱워치로 찍어가면서 주일날도 예배 갔다 와서 10시간씩 해서 딱 100시간씩 채우면서 정말 열심히 오랜 시간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32살이 되어서 신학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나님 두 손 두 발 다 들고 갑니다 했는데 딱 2월 26일 날 신학과에 딱 입학하고 그 주 금요일 날인 3월 1일에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제가 말했던 증상을 보더니 코에 내시경을 넣고 딱 검사를 했는데 50대 50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양일 확률과 그냥 일반 세포일 확률이 50인데 지금 당장 소견서를 써줄 테니까 두경부 암센터가 있는 병원을 찾아가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주대학교 병원 근처에 신방을 갔다가 그 진단서를 들고 해화동에 있는 서울대병원에 갔습니다. 저녁 7시쯤에 등록을 하고 검사를 받고 새벽 2시쯤에 이비인후과에서 올라오라는 소리를 듣고 가서 딱 들었는데 암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집에 가기까지 침대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나의 20대는 공부한다고 즐거웠던 기억도 없고 힘들었던 기억도 없고 눈물밖에 없었던 기억밖에 없는데 하나님, 늦었지만 이제서 순종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겠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그러면서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다니던 기도원에 올라가서 2주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임파선 암이었고 발병의 위치가 비인두였기 때문에 비인두는 콧구멍과 귀와 목이 만나는 그 위치가 비인두인데요. 여기에 종양이 생겼기 때문에 그 콧구멍 귀가 다 막혀서 귀에 물이 차고 고막까지 물이 차와가지고 소리도 안 들리는 상태에서 2주 동안 죽어라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이 깨졌던 그 불안한 마음과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의 그 공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만 물어보셨습니다. 이럼에도 너가 나를 사랑하니? 지금 당장 내가 너의 목숨을 취해 간다 하더라도 너는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서 신기하게 제 마음에 평안한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과 그 안식의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 하면서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면 하나님, 어차피 나는 지금 죽으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때문에 천국에 가게 돼서 기쁘고 나를 살려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 이래도 감사합니다. 죽이셔도 감사합니다. 살리셔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절대 평안 가운데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가장 컸던 것,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것들이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정신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너무나 많은 사회의 아픔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식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첫째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사람과 자연에게 복음을 전해야 함을 들었습니다. 둘째로 안식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것. 마지막으로 안식의 완성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본다면 교통 질서를 지키듯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라는 그 안식의 그 질서를, 그 반석을 먼저 든든히 세워놓고 그 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 빨간 신호에서 잠시 쉬어가듯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누리고 경험하는 그 안식을 누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자에게 복과 참된 안식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이삭교회 성도님들과 청년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